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빚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또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힘이고 용기입니다. 때때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행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의 선택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 살면서 예수님 따르다가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 그냥 단순히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삼키려고 했던 그 풍랑들을 잔잔케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 봉착했고 그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제가 오늘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리고를 3번을 갔어요.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과도 한번 가고 이제 포럼 목사님들과도 이 여리고를 한번 간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이 권사님들과 요르단 선교를 하고 요단을 건너서 처음 도성했던 그 성읍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성벽 두께도 좀 보고 저 멀리 있는 수도원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대추 야자 사 먹는다고 그 한 번을 이렇게 좀 걸어볼 걸 내가. 그게 이제 770m인데 3번을 갔지만 한 번도 여리고성을 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7일에 걸쳐서 도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나 풍랑이나 또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절망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래 올 게 왔구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런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고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큰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 날 버리지는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잘못했고 하지만 나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를 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징계를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지만 여기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날 버려도 나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이 위기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서 내 버리장머리도 좀 고치고 또 내 기질도 좀 바꾸고 하시지만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 앞에 겪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천사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인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 자기의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 행위에서 나는 의를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사라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닌 아들의 영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의인은 이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졌다. 그래서 그걸 칭의,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 때문에 뭐냐면 나한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꾸지람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과 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종은 쓸모가 없고 잘못되면 버려요. 왜? 종에게는 그 주인의 사랑이 없어요. 단지 그가 사용할 가치가 있을 때,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두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때때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고를 쳐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가 지불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그것이고,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구속하시고 그분이 인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행위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도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네 의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 행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들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우리 인생의 어려울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랬더니 마음에 감동은 오는데 순종할 용기가 없어요. 그 왜? 그 말씀이 전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혀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기독교가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니, 여리고가 이게 이제 폭이 770m고 높이가 9m고 이 여리고는 12,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벽 두께가 외벽이 5m고 내벽이 1.8m로 해서 7m의 벽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정복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니, 여리고를 돈다고 여리고 벽이 금이 가겠어요? 그 두꺼운 벽이 그걸 돈다고 금이 가겠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은 성경 여기에만 나와요. 전 세계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으로는 유럽에도 유명한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몽골 사람들이 이 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전략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썼던 어떤 전략 가운데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중국 무협에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검은 것만 튕겨도 막 기가 나가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무협에 나오는 거지. 우리 실상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느냐고. 무너질 수가 없는 성벽이죠.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명령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이성을 신뢰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이 가진 생각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래서 내가 과학을 믿을 건지 성경을 믿을 건지 그것도 자신의 이성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에 대한 신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성을 정복하는 전략으로는 납득이 가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40년 광야길이 뭐냐면 이 광야를 통해서 먼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려고 할 때 마음만 먹으면 됩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 돼도 신앙만큼은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실패를 반복하고 거듭하는 사람인지. 목사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이 뭐냐면 실패하는 경험이에요.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왜? 이 광야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는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실력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는 그것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의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변호사 자격, 세상에 모든 실력 있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는데도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그래서 네 자신을 의지했던 거 버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보면 나에게 돕는 사람이 있고 돈이 얼마가 있고 이거 하나도 힘이 안 돼요. 딱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세 개만 확실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 내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자, 뭐가 문제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배우기 시작해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의지와 신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많은 돈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바이블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기적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수없는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성을 견고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훅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내가 만난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나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너집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베드로처럼 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우리 전부를 던질 수는 없지만 하루는 돌아보겠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이게 하루를 돌았더니 여리고의 금이 쫙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 수 있어요. 하루를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의심이에요. 이 7일은 하나님이 7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했듯이 이 7일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침묵하고 이 성을 돌면서 얼마나 수없는 의심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지막 7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리고를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느냐는 주일학교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와서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으면 여호수아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잘 아시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교사가 얘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교회학교 담당 장로님 불렀습니다. 아니 장로님,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아이에게 너가 무너뜨렸나 그랬더니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은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장로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그까지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재정으로 물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나하만이었습니다. 나하만. 근데 이 나하만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잡혀온 여아가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갔으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얼마나 복음이에요.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좀 갔다 오겠다고, 북왕국을 좀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아주 존귀한 군대 장관 나하만을 보낼 테니까 잘 치료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왕이 두려워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빌미를 삼는 거다. 이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막 나와서 맞아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종 하나를 보내서 요단에 7번 씻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나하만 말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나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아니 우리 아람에는 이런 강이 없느냐는 거죠. 아르박이라는 그런 강이 있고 이 요단강만 못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수종드는 종이 아니 이까지 와서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왜?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에 7번 씻고 나온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습니까?
아니, 요단 그 강에는 문둥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습니까? 어느 병자든지 요단에 가서 씻기만 하면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단 강물은 아람에 있는 강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나만이 7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것처럼 한 번을 씻고 나와도 문둥병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까지 와서 7번 씻는 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신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 물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각종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뭘 믿느냐? 난 돈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서 나는 내 실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가졌던 돈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졌던 실력도 그때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없는 종족들 중에서 한 종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종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줄 아는,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영적 전쟁 그러면 항상 땅 밟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디 선교 가서 땅 밟고 나서 거기를 장악하고 있던 귀신을 쫓겨나가면 그 땅이 복음화된다고.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영적 전쟁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의지를 내가 신뢰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지식도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지식뿐만 아니라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오직 이 시대 가운데는 가장 천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수없는 어리석은 짓들을 했고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평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날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해결할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그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런데 그 전적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아니 10,000분의 1%만 있어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 극복을 경험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서 돌았겠어요? 결과는 여리고가 무너졌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2-3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